하나님이 화요일 어머니 기도회 때 나눈 내용 또 같이 나누라고 하셔가지고 나왔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자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지난주에 저한테 좀 작은 기도 응답이 있었는데 윤희가 학교 친구들이랑 밥 먹는 문제로 좀 저한테 또 이제 힘들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은 시험이라서 애들이 밥을 안 먹어가지고 25명 중에 15명이 밥을 안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10명이 밥을 먹는데 또 그 중에 대다수 애들이 종이 딱 치면은 바로 뛰어가가지고 1번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에 공부하게 그렇게 한다는데 자기는 뛰어가서 밥을 먹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 먹기가 좀 힘든데 안 뛰어가자니 같이 먹을 친구가 없고 또 뛰자니 또 너무 힘들고 막 그래서 자기가 뭐 그게 이제 얘는 외향적인 애기 때문에 같이 밥 먹고 이러는 것도 또 대화하면서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그게 좀 신경 쓰였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엄마가 그것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냥 같이 기도하자 이러고 같이 저는 누워있고 걔는 앉아있고 해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들은 다 밥을 안 먹고 가까운 친구들 밥 안 먹고 또 뛰어가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또 친한 친구가 없대요. 몇 명 나머지 친구들 중에는 또 어색하고 그 사이에 끼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냥 딱 기도하고 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바로 그 먼저 뛰어가던 애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윤희야 같이 밥 먹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나 너무 뛰어가기가 힘들었었어 이렇게 먼저 와서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그럼 오늘만 같이 먹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나 그냥 너랑 계속 먹을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엄마 노릇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예, 그 아들들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안 한대요. 예, 그래서 그냥 가면 가나 보다 오면 오나 보다 또 가정통신문도 가방 속에 한 달, 두 달도 있을 때도 있고 어떤 애들은 예, 꺼내질 않는데요. 그래서 예, 굳이 뒤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 또 딸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또 윤희는 또 대화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랑 거의 매일매일 학교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사소한 일도 얘한테는 이제 고민거리가 있으면 늘 엄마를 찾는데 때로는 저도 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보호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고 계셨는데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로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여러분이 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신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세리장이라는 건 세금 걷는 사람들 중에 좀 높은 위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애들 보는 만화로 보면은 이제 삭개오가 돈을 걷어가지고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로마 거,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로마 거 이렇게 하는 거를 뒷모습으로 보여줘요. 그만큼 걷어야 되는 것 말고 자기가 또 따로 딴 주머니를 차서 이제 돈을 걷는 그걸 사람들이 또 다 알기 때문에 싫어하고 또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갖고 와 이러면서 막 그냥 강탈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인간성이 없는 사람이고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인데 돈은 많아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해졌어요. 예수님이 왜 궁금했을까요? 부자인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인간성까지 말살시키면서 간절히 사랑하는 돈을 얻었지만 사람은 혼자 살아서는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외톨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궁금히 여기지 않고 돈은 많고 뭐 하인도 많고 집도 크겠죠. 뭐 수영장이 있을 수도 있고 갖출 건 다 갖췄지만 그냥 마음이 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빈 마음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예수님이 궁금해져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시다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다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는데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생각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이렇게 나눌 때 한번 읽어볼까? 혹은 한번 이 교회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자꾸 훈련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거든요. 근데 또 우리는 우리 생각도 있단 말이죠. 내 생각 그리고 이제 또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 채널들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것들은 죄가 아닌데 지나고 나면은 잘못된 선택이었네 이럴 때가 제가 요즘에 몇 번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하루에 기도하기로 하는 양이 있는데 항상 그것을 생각해요. 아침에 얼만큼 또 점심에 또 짬나면 얼만큼 이제 집에 가서 얼만큼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로 한 그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에 와 이제 그게 안 된 거예요. 다 안 됐는데 3분의 1 뭐 2분의 1 찾는데 밤에 이제 집에 올 때 갑자기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수박이에요. 그러면 수박을 사러 갔어요. 10시에. 마트는 11시에 샀는데 10시에 수박을 시원한 게 먹고 싶어. 그래서 근데 나 오늘 기도 시간 다 못 채웠는데. 근데 저의 개인적인 얘기니까 여러분한테 다 적용할 순 없지만 근데 나 기도 시간 못 채웠는데 그리고 아유 갔다 와서 빨리 수박 먹고 또 해도 아직 시간이 12시 전에 있으니까 하고 빨리 갔다 오려 했지만 또 간 김에 이것저것 보게 되는 거예요. 보다가 시간이 가고 나 갔다 와서 수박을 자른 것뿐인데 저가 또 이제 슬로우 모션이다 보니까 굉장히 수박 하나 잘라서 나눠 먹고 그 다음에 그릇에 나눠 먹는 일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12시가 된 거지? 이렇게 돼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맞나? 내가 11시에 수박을 먹어야 되는 게 꼭 되게 중요한 일이었나? 막 그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먹는 게 죄는 아니죠. 근데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것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야 나랑 춤추러 가자 그럼 당연히 안 가죠. 그리고 뭐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도 그 시간에 제가 안 받았을 텐데 내가 갑자기 수박 먹을까 생각이 드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사탄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그냥 내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원수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던 이 간절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큰 복을 받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장애물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물 키. 이제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아마 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제 키가 크고 멋있고 잘생겼으면 인간성이 좀 나빠도 인기가 많대요, 요새는. 옛날에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누구죠? 그 애들이 제일 잘생겼다고 말하는 그 차은우라고 있어요. 무슨 진짜 무슨 천사같이 생겼더라고요. 와, 천사가 생기면 이렇게 생겼겠다고 무슨 하얀색 자켓을 입고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 잠깐 그 클립을 우리 애가 보여주더라고요. 맨날 뭐 잘생긴 사람, 엄마 이 사람 봐, 이 사람 엄청 잘생겼어요. 구경해. 그래서 뭐 장사치가 뭐 팔러 왔어. 엄마 이 사람 어때? 엄마 이 사람은 어때?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야 별로다 야 뭐가 잘생겼냐? 길쭉한 오이같이 생겼네. 그래서 오 이 사람 잘생겼네. 근데 그 옆에 이효리가 있었거든요. 이효리가 우리 때 제일 예쁜 미녀예요. 근데 이효리 옆에 있으니까 이효리가 안 예뻐 보이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세상에 있나 싶을 정도로 잘생겼는데, 아마 사케오가 그 정도 외모가 됐으면은 정말 좀 인격이 그래도 또 사람들이 꼬였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약점인 거죠. 이게 키도 작고 돈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됐을 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살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다 해결해요, 실제로. 그래서 돈으로 뭐 애들도 제가 이제 애 입시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그 이제 굉장히 복잡해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학교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수능만 보면 됐는데 얘네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에 무슨 수행평가라고 각 과목마다 발표를 시키고 두 개씩. 그 다음에 또 끝나니까 무슨 세부 특기사항을 대학에 갈 때 선생님이 따로 적어주는 게 있대요. 우리 통지표 적듯이 그거를 뭐 몇 줄을 선생님이 어떻게 적어주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게 무슨 애들 무슨 대학교 논문처럼 그 정도로 써야 좀 대학에서 눈에 뜨인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중학교 때도 이제 어려운 숙제 있고 그러면 저한테 자꾸 물어보거든요, 얘가.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에는 어려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제가 뭐 교회도 바쁘고 성경원도 일해야 되고 너무 바쁘니까 이런 것 좀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학원처럼 좀 막 가서 도와주면 안 되나. 그냥 저는 간단한 생각으로 내가 힘들어서 못하니까 내가 자료 찾고 내가 힘드느니 좀 누가 좀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검색했더니요. 그런 회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세부 특기사항 써주는 회사가요. 대놓고요.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와요. 인터넷 검색하면.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뭐 하는 데인지. 그리고 뭐 괜찮으면 솔직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는 말이 세부 특기사항이나 그런 어떤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시킬 때 70%나 80%를 자기들이 다 해준대요. 그리고 2, 30%만 자기 생각을 써서 내면은 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를 자기가 하려면 전문 지식도 부족하거니와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들어서 어머니 이걸 하면 애들이 학교 공부를 못 해요. 결국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못 나오게 해요. 결국에는 잘하는 애들은 다 집에서 이런 거 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교육이 어떻게 된 건가? 이거를 있는 집 자식들은 다 그런 업체를 통해서 해결해가지고 또 자기네들 무슨 간증 책도 있어. 뭐 서울대 갔다, 연대 갔다, 이대 갔다, 뭐 포항공대 갔다, 그거를 이 업체에서 자기들 그런 뭐 세부 능력 그거를 다 해줘가지고 자기가 편하게 학교로 들어가도 그 범죄 사실 아니에요? 그 범죄 사실을 책으로 해가지고 얼굴 사진 찍고 무슨 대학교 몇 학년 뭐 이렇게 써가지고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놀랬어요. 그거를 하면은 저는 하고 싶지만 비용도 비싸지만은 제가 힘들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근데 이게 남이 다 써준 걸 내가 느낌만 쓰면 그게 자기 겁니까? 자기 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애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문제지 돈이 있으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네, 애들이 그냥 다 부모가 전문직인 애들은 그런 거 다 또 도와줄 거고, 또 애들이 또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엄마 아빠도 도와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돈으로 되는 거더라고요, 또 애들을. 불의와 또 돈과 모든 것에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보면은 애들 다 뭐 무슨 애들 입시비리 있다 뭐 이렇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런 건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때처럼 그냥 깔끔하게 점수로만 대학을 가게 하면 좋은데 자꾸 뭐를 집어넣어가지고 애들한테 각각 개인별로 뭐 하라 그러면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요. 너무 애매하고 이상한 제도인 거예요. 선생님마다 다 또 기준 다르시고 그걸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똑같이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놀란 건, 아, 이런 것도 다 돈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과시를 하고, 또 뭐, 돈으로 또 이렇게 뭐 승진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정치인들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다 중국 쪽에서 돈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몇십억씩 이렇게 또 몇백억인지 전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돈 거래가 오가고 돈이 없으면 거래가 없는 거죠. 예. 어떤 단체나 썩은 곳은 다 돈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은 돈이에요. 돈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삭개오는 돈이 많았지만은 해결이 안 돼요. 자기가 외로움, 그 외로움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면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을 때. 근데 부모님이 아프세요.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신다 그래요. 그때 돈으로 될까요? 내 자식이 속 썩여가지고 집 나갔어요. 돈 받는다고 될까요? 돈이 많을수록 애들이 좀 망가지기가 오히려 쉽죠. 제가 어제 또 무서운 그 인터뷰 방송을 봤는데 글쎄 서울에 무슨 외고 남자아이래요. 근데 그 애가 외고면은 머리가 되게 좋은 애일 텐데 어떤 여자애를 악의적으로 계속 괴롭혔대요. 그 애가 무슨 뭐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무슨 구체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그 애들한테 퍼뜨려가지고 이 애가 되게 수치심을 받은 거예요, 여자인데. 그런데 중간에 어떤 착한 남자애가 그 애가 그 말하는 그거를 녹음을 한 거예요,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이 여자애가 이제 오히려 피해자인데도 이 남자애가 무고죄로 고발을 해가지고 이 여자애가 무슨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이 남자애가 그거를 제시를 했대요, 증거로. 근데 웬걸? 그, 이 증거 제시한 애가 2달 동안 핸드폰을 뺏기고 이 나쁜 애가 자기가 아니고 이 파일에 있는 목소리가 AI로 얘가 만들어낸 거다. 이래가지고 이 증거 제시한 남자애가 2달 동안 시달렸다는 거야. 핸드폰 뺏기고 검찰 조사를 받고 막. 그래서 그 증거 제시한 아이의 엄마가 나오셨어요. 도대체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2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 남자가 또 전화해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아빠랑 나랑 사이 얼마나 멀어진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또 녹음을 했어 그거를. 그래가지고 너 때문에 변호사비만 7천만 원 들었어? 막 이러면서 완전 진상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악인이 즉각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이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해버리니까 이상한 의인이 고통을 받는 이상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시대가 선하게 살면 어떤 사회?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상한 사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애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애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오히려 검찰에서 증거 제시한 애를 더 괴롭히고 못 살게 굴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세상이. 이게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돈 때문에 걔는 망친 거죠 부모가. 아 아빠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뭐 7천만 원이든 1억이든 아빠가 해결해 줄.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으로 망치는 게 많은데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근원이 되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하게도 돈이 많았지만은 그 고통을 깨달은 거죠. 아, 돈으로 안 되는구나. 돈 많아도 행복하지가 않구나. 그게 정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이 가로막았고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도 거기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령 받고 싶어서 3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매달렸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다 방언 받아도 저만 방언 못 받아가지고 제가 되게 실망스러웠는데 한쪽 마음에는 겉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고, 다른 쪽 마음은 내가 꼭 안 받나 봐라 막 이런 희한한 두 가지 마음이 계속돼가지고 내가 끝까지 받는다 막 이 마음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오기도 알고 보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시려고 나에게 오기를 주신 거거든요. 공부도 재능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안 맞은 한 개, 두 개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쵸? 그것도 그 아이의 천성이에요. 그 재능이기 때문에.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죠? 30점, 40점 맞아도 행복해. 행복해. 못 맞은 70점 중요하지 않고 내가 벌써 30점이나 맞았어. 이게 중요해서 지금 97점 맞은 애를 위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갈급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는 그거를 채워주시겠다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까지 이 키 작은 아저씨, 다리 짧은 아저씨가 그 뭐 4, 50대 됐을 텐데 나무에 올라가는 게 얼마 채신머리 없어요. 근데도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누구만 보고 싶어서? 예수님 한번 볼 수 있을까 해서. 그 길로 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막 사람들한테 수소문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오신대? 예수님 어디로 오시나? 이쪽 길로 오신대.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그 길목에 자기가 해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둘러쌌는데 자기는 나무 위에 있고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 없죠. 근데 사람들한테 막 둘러싸인 예수님이 딱 오더니 삭개오한테 딱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야. 삭개오야 내려와 이러니까 막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막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머물겠다 하니까 바로 집에 가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기쁘게.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주여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 억지로 뺏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배의 기준은 이제 구약성경 기준으로 4배 갚겠나이다.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오늘 너랑 같이 머물러야겠다. 이 말밖에 안 했는데 예수님과의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이 사람의 뭐가 바뀌었죠? 행동이 바뀌어버렸어요. 행동이 바뀌었다는 건 뭐가 바뀌었냐면 이 사람은 돈이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반을 주고 나머지도 4배로 갚겠다는 건 자기 돈이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돈이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말고 진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행동의 변화를 보였을 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성도로 살기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지만 정말 세상살이 때문에 아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 복이지. 예수님이랑 더 교제하고 싶다. 기도나 더 하고 싶다. 답답한 마음. 성경이나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든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하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주님이 또 하십니다. 맨 밑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있습니다.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알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 있죠. 다른 성경에는. 선하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뜻하게 이렇게 나사로가 아니고 삭개오야
내가 너 집에 머물러겠다 이렇게 따뜻하게 안 맞아주시고 선하신 선생님 좋은 말 했는데도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하고 조금 냉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선한 분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무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거짓 증거하지 말고 십계명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기를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하니 이제 다 지켰다고 말하는 걸 보아하니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구원에 이르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나 정도면 구원에 벌써 이르렀다고 확인받고 싶었던 걸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찾은 목적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을 때 너 정도면 벌써 영생을 얻었지. 너 참 기특하다, 잘한다. 이런 뭔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아라는 걸 평소에 생각하다가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너 정도면 괜찮아라고 안 하시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인 거예요. 삭개오도 돈이 많았고 이 사람도 돈이 많았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 다음에 예수님을 한 번밖에 안 봤지만 삶의 모든 것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죠. 가치관이. 근데 이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내 가진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해로 여겨진다. 내가 가진 대단한 가문, 내가 가졌던 학벌, 내가 가졌던 돈,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보다 귀한 건 없잖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 명예나 권세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주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올려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가는 거지만 내가 그것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모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보물을 발견하면 땅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버린다. 그 땅에 묻힌 보화는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다 팔아서 내 걸 다 포기해도 상관없을 만큼 귀한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8장 17절 중간의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음 말씀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예,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건 뭐냐? 간절함이 계속 되는가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예배 시간이 돼서 왔는가? 내가 오늘 기도 분량을 그냥 형식적으로 채우는 것인가 아니면 간절히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 어떤 식욕을 하나님이 주시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우리 영혼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런 욕구를 주세요. 거룩한 욕구.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비록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욕구를 주시는 그런 거룩한 욕구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는지 바라봐야 하겠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예전과 같은 뜨거움을 주세요.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께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치관과 시각이 온전히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어느새 쓸려가서 저희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또 많은 주님 앞에 마음으로 또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을 얻기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